지금부터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험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믿음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받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먼저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기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말씀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바울의 간절하고도 진지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바울은 그들의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낡아지는 그 사람이고 하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4장 18절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세계로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로서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또한 보이는 것은 육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삶은 영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장막집은 무너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곧 육신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이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겉 사람이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냐, 아니면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잠깐이냐, 영원함이냐, 무너질 세상 집이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질문은
누구에게 해도 쉽게 가려낼 수 있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 곧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속 사람에 관한 관심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 관하여 관심을 두어야 하지요. 병들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은 대개 속 사람에 관한 관심이 빈약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지요. 성도라는 이름 말입니다. 이 성도란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시편 34편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계속하고 힘써야 비롯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곧 속 사람에 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늘 저울질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관심도는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 속 사람 쪽인가? 아니면 그 사람 쪽인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바로 우리의 기도문이어야 하고, 바울사도처럼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한결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근심이 자리를 잡으면 심령이 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은 고통, 슬픔, 상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데는 주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용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고 우리의 터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에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두 번째로 간곡히 기도한 그 기도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이 바꾸어졌습니다. 다른 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19절에 보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저는 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세 번째 기도문에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많이 알아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규모는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도량형을 낱낱이 열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극히 크심과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랑을 알고자, 이 사랑을 느끼고자, 이 사랑을 깨닫고자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의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성도라는 이름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들은 풍월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몸소 겪고 느끼고 그리고 체험한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의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미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터득한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부패한 자식이 되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정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죠. 그 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속 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의 삶으로 비롯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곧 속사람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70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이러니 저러니 논할 수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함부로 입에 올려서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미천한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 낼 수 없고 흉내 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